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부활의 네 번째 주간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부활의 소식은 사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퍼져가고 그만큼 그에 반하는 힘도 강해집니다. 악의 힘이죠. 여러 가지 힘과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선이 뻗어나가는 걸 가로막으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짐짓 거룩한 외양을 가지고 있어도 선을 가로막고 그 반대 방향으로 선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은 사실은 모두 악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식별력이 별로 없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강론의 주제는 일독산에 나오는 발에 먼지를 털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 그에 반대하는 이들 앞에서 발에 먼지를 털고 그들을 떠납니다. 방금 저도 먼지를 털었죠, 그죠?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악인들 앞에서 그들에게 그 어떤 해로운 악도 끼치지 않으면서 확실한 경고장을 날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치의 물질이며 그걸 터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면 지금 여러분도 털 수 있습니다. 요즘 송화가루 많이 날리잖아요. 그지요? 어디 잘못 앉아 딱 하면 저는 또 검은 옷 입고 댕기잖아. 그럼 궁디가 노래. 원수의 궁디 맨키로. 원수의 궁디는 빨간데 제 궁디는 노래집니다. 그럼 뭐 해야 돼? 틀어야 돼. 투덕투덕 텁니다. 머리에 뭐 묻어도 털고 그죠? 아까도 제 입는데 눈에 뭐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었습니다. 그런다고 복사들이 시부님 그거 털면 안 됩니다 할 일 없죠. 먼지고 터는 거 뭐 어때? 털람? 아무 가치도 없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흙이라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제 방에 현미경이 하나 있거든요. 오만 거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금가루도 있고 더럽게는 시체가루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쓰는 모든 것들, 그게 그냥 단순히 이 석영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가루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바퀴벌레 똥, 찐득이 뒷다리 끝이, 얼마 전에 그 끊어놨던 뿌시래기 오만 거 다 섞인 게 흙이에요. 그러니 거기다 작물을 심으면 거기서 양분을 잔뜩 빨아먹고 양분 없는 것들만 잔뜩 남으니 땅의 기력이 다 사라지는 거죠. 때가 되면 바꿔줘야죠. 참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일찍부터 그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땅에다가 적절한 기간마다 안식을 주는 기간을 이제 그렇게 늘려서 나중에는 50년째 되는 날을 모든 걸 해방시켜주는 날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날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땅띠 하나가 다 도인데 그걸 어째 놀립니까? 다시 돌아와서 먼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먼지입니다. 악인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걸 봤습니까? 가치를 추구하면 악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 가치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가치를 사실상 비교하고 삽니다. 그죠? 100원 줄까, 10,000원 줄까, 바보아인 다음에는 10,000원의 가치를 높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헛된 가치들, 이전의 가치들에서 해방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바보 아니면 다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멈출까요? 세상의 가치와 영적 가치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루 일당 15만 원 줄게, 내일 주일에 미사 나가지 마라 하면 15만 원이 선택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선택입니다. 미사라는 가치는 언제라도 다시 가서 성사 보면 되는 가치니까 뭐 하루 정도 던진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큰일이 생기려고. 근데 사실상 큰일이 생깁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먼지입니다. 이 먼지 안에 뭐가 포함되는지 알겠죠? 그죠? 지금 정치권이 추구하는 것도 먼지입니다. 바람처럼 흩날려 사라져버릴 먼지를 추구하고 있죠.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나이다. 일장 춘몽이라고 하죠. 그 오욕의 세월을 다 지내고 나서 빈털털이 된 손으로 하느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할지 저는 참 궁금하네요. 우리는 제수요일마다 그걸 반복해서 배웁니다. 먼지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이맛박에다가 먼지를 얹어주죠. 이게 네 원래 실체다. 그러니 이 먼지에 해당하는 걸 집착하고 부여잡고 거기에 얽매이고 살지 마라 제발.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말이 쉽지 그죠? 예? 얼마나 그게 탐스럽고 그게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병원도 막 1인실 들어가갖고 혼자 막 떵떵거리면서 지낼 수 있고 재밌는 세상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그 악인들의 영역에서 묻혀온 먼지조차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걸 표징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 먼지도 안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죠? 낸자체 나중에 이 본당 떠날 때 이사를 가마 이 본당에 10년 묵은 먼지가 저 짐구석 뒤에 떡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우회 예방하는 그게 아니죠. 상징이고 표징인 겁니다. 봐라이, 내 다 털어놓고 간다. 이제 너한테 미련 없다. 내 가고 나면 끝이 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의인들은 자유롭습니다. 어디를 떠나더라도 미련 없이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새로운 인연을, 복음의 인연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영이 어디 갑니까? 그죠? 복음 선포의 영이 딴 데 간다고 바뀝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머무는 현장에서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먼지를 터는 행위를 통해서 악인들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단절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악인들은 의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아까 얘기하듯이 가치 비교를 올바로 해서 더 참된 가치를 해서 선과 진리와 이런 영적인 영역의 가치를 선택을 했더라면 내면에서 악을 떨쳐버렸을 테니까요.
자기에게 들러붙어 있는 이게 얼마나 추악한 것이며 더러운 것인지, 내가 부리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그런 오욕들이 얼마나 나를 추하게 만드는지 안다면 일찌감치 떨어버렸을 것을 그들은 사실은 그게 좋은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싫다 싫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음에도 그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나한테 좋은 거겠습니까? 그러니 싫다 싫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걸 좋아, 그 다른 영역 중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니까 그걸 쥐고 사는 겁니다. 재미있는 아이러니죠. 싫다 싫다 하지만 싫은 게 아닌 거야. 왜 그런 농담 있잖아요, 그죠?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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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네, 된다는 얘기라. 말은 안 돼요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선과 악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뭘 추구할 수 있어? 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운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니는 뭐 저 어디 사창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주 나쁜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니는 무조건 나쁜 놈이 될 운명이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럼 그 반대도 적용되겠네요. 야, 니는 부모님 잘 만났고 환경도 좋고 부자 동네 태어나가지고 야, 니는 앞으로 착할 일만 남았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그걸 목도하고 있죠, 그죠? 서울대 보내마 아가 다 잘 되고 막 좋은 직장 할 줄 알았디 막 그거 가갖고 막 딴 사람들을 막 탐욕스럽게 뒷돈 받아 먹고 뇌물 받고 막 지 욕구대로 심판하고 막 생쇼를 하고 앉았어. 변호사라는 게 악인들을 변호하고 앉았어. 뭐한 짓거리입니까 이게? 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영역에서 태어난 아들은 다 죄짓고 깜빵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일했던 남미의 선교지의 그 수많은 아이들은 다 범죄자게요? 아니요. 그래서 선과 악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면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어요. 단지 원치 않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선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 몬때야, 약삭발라야, 야가야 내가 돈을 버는데 착하면, 순진하면 가진 걸 다 잃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요, 나는 진리를 사랑하지요, 나는 선을 좋아해요 말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악인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인 데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고집입니다. 고집스러움입니다. 그들은 악을 꾸준하게 고집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술 먹는 사람,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주변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전에 그렇게 아팠다면서요. 위도 안 좋고, 또 뭐 잠깐 마비도 왔다며. 인자 좀 그만 드셔야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한 잔 따라봐. 의사쌤이 괜찮다 했어. 한 잔 먹는 거는 잔을 막 이따만한 걸 들어오죠. 한 잔만 먹으면 된다 할게 막 잔을 막 3리터 들어가는 잔 하나 뜯거든. 악인은 스스로 꾸준히 악에 머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인 셈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 전해지는 의인의 말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실 맞는 말이며 의로운 말이지만 받아들이기 싫은 말입니다. 술을 자꾸 먹어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긴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술 드시지 마세요라는 말은 사실은 나를 살리는 말인데 술에 쩔어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설마 저거 또 내보고 또 술 먹지 마라 한다 저거. 이 인간 저거 내가 왜 해야 되노 저거.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기분 나쁜 겁니다.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해지는 말 속에 진리가 없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증오하기 시작해서 상대가 하는 모든 말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악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의인들은
상대가 누구든지 그가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언뜻 굉장히 복잡한 사연들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뭐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뭐 경제고 뭐고 막 다 복잡해 보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그렇고 뭐 세상의 기후 환경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하느님에게는 뚜렷한 두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 당신에게 나오려는 진리와 선과 사랑의 방향이고, 나머지 모두가 그 외의 반대 방향이 됩니다. 하느님은 그걸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딴 거 보지 않습니다. 미사 몇 번 나왔노? 몇 번 판공성사 언제 봤노? 금육은 제때 지켰나? 하느님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미사를 나왔다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왔느냐?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하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딴 말 안 했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존재를 하고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는 자신의 힘이 아닌 그 은총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 갈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서라도 혹시나 누군가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왜? 하느님은 선을 권할 뿐 절대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선은 강요될 수 있는 여직의 성격이 아닙니다. 선이 강요되는 순간 이미 선이 아니게 돼요.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와줄 마음이 1도 없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등등 밀어가지고 내 손에다가 돈을 억지로 지가 그 손을 그의 강한 힘으로 지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 일이 내가 착한 일한 겁니까? 아니죠. 강제된 일이잖아요. 선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은 언제나 자유를 허락합니다. 원하거들랑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선물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책임은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받아들일지 말지, 아니면 오늘도 매나 또 잠깐 졸다가 어느샌가 강론이 끝나고 그냥 늘 하는 형식적인 미사만 드리고 집에 쫓아가고 집에 가면서 또 아내하고 막 내 가스불 끄고 오라 캔다 안 캔다 하고 막 싸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배고파 죽겠는데 저녁 완전 안 놓고 막 하면 말짱황이지 뭐. 그러면 그런 이들에게는 저는 과감하게 발의 먼지를 털고 이곳을 떠나면 됩니다.